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에서 교역자 모임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이 막 열변을 띠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번뜩 꿈속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목사를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어이 남목사, 마스크 왜 안 쓰고 그렇게 말을 해? 침 튀기잖아. 그리고 자기가 말하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깨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는 야, 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세상이 왔구나 하는 생각. 두 번째 든 생각은 꿈속에서라도 마스크 좀 안 쓰고 이야기 좀 하게 내버려 둘 걸 하는 그 미안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은 지속되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 우리도 또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죠. 하지만 대림절의 주인공을 꼽으라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 또 밤새 양을 돌보다가 전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방 박사들, 아마 대림절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요즘에 나온 그림인데 마스크를 쓴 동방 박사까지 나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수님을 찾겠다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 성탄 이야기 가운데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의 이야기는요, 굳이 동방박사만의 별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 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별, 욥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늘의 별들 보여주시고 세상의 자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네가 있기나 했냐? 하면서 그에게 세상 삶의 이치와 고난을 통해서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 별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시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은 그래서 약속의 상징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도 되고 영원함의 상징이요, 별을 보면서 건지한 하나님의 역사들, 어두운 밤 하늘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별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고난과 질곡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동방이라고 하면은 성사학자들은 아마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이었죠. 학자였어요. 박사라고 하는 원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가라기보다는 천문학자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라면은 조로아스터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별을 보면서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더 넘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참된 진리로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오게 된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라, 이렇게 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떤 별이었을 것 같습니까? 큰 별일까요? 아니면 작은 별일까요? 무수하게 많이 있는 별 가운데 눈에 띄는 화려하고 웅장한 별이었을까요? 마치 불꽃놀이처럼요? 아니면 어두운 밤하늘에 비치고 있는 미세한 별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 어떤 별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다만 16세기 처음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추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밝힌 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케플러의 말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별은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큰 별이 아닌 아주 작지만 가장 늦게까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던 별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천문학자 케플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하늘을 눈여겨본, 늦게까지 바라본 동방박사들의 눈에 띌 수 있었던 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고지의 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이니까요, 빨리 안 읽고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 구절구절을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별.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너머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라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닌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잠깐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앞이 캄캄한 언 하늘에 시린 천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라네.
시 전체가 좋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다면 중간에 있는 대목이었어요.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닌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 희망의 별이라네. 그게 희망이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이라 이야기할 때 아주 미세하지만 빛을 발하면서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모든 별들이 찬란하게 밝히다가 다 집으로 돌아간 텅 빈 밤하늘을 홀로 남아서 비추고 있는 그 미세한 별빛이 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새벽별을 닮은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인 별은 바로 이런 별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모든 별이 다 돌아간 뒤에 어두운 밤하늘을 작은 불빛 하나로 버텨내며 가난한 목자들의 등을 밝혀주고 잠들 곳 없어 짐승들 곁에 자리를 펼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부부에게 따뜻한 빗줄기 내려주던 그런 희망의 별, 그 희망의 별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밝히고도 남을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탄성을 지르는 크고 웅장한 밤하늘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는 불꽃놀이와 같은 별빛이 아니라 수십 년간 기다림으로 애절하게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몇 사람의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여졌던 그 별빛. 그리고 그들은 그 별빛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웅 교수라고 하는 분은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런 별칭을 지어줬어요. 마치 그 시대의 또 다른 예언자와 같다고. 이 세상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밤하늘의 별처럼 진실로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 존재의 출현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말리 떨어진 유대 땅까지 메시아의 별 하나를 따라온 것은 이 고단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힐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었을 거예요. 한 지역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온 우주를 밝힐 만한 그 빛 대신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에게 소중한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오늘 말씀을 조금 같이 보시죠.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성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는 우리 개역성경을 보시고요.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생각했어요. 금수저 왕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담고 구원하실 이는 예루살렘보다는 작은 고을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더 어울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이 세상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구원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름답고 번쩍거리는 기름진 털을 가지고 높게 솟아오른 다리로서 딱 버티고 웅장하게 따그닥 소리를 내면서 걷는 아브라비아산 말이 아니라 발이 조금만 길면 땅에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러했죠. 우리들이 가지고 또 선입견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뒤에 둥근 원이 있고 얼굴은 백인처럼 하얀하고 머리는 멋있게 쭉 기르고 그랬지만 원래 성서 고증학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별다르지 않으셨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또 어디서든지 알아볼 수 있는 환한 얼굴과 멋진 풍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 여겨도 될 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적어도 이것은 양보 못해. 머리 색깔, 얼굴의 귀티, 나의 풍모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셨겠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낮아지려고 마음 먹고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고 오신 이가 우리와 똑같은 형색을 가지고 오신 것이 분명하시죠. 몇 해 전에 타임지에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고증학적으로 만들어서 타임지 표지에다가 이렇게 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저장을 해놨는데요. 지금 그 예사롭게 볼 수 있는 그 중동의 곱슬머리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심각한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보다 또 보고 또 그분을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 속에 내 안에 더 깊은 애정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서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헤롯의 포화감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는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들과 얼굴 모습이 비슷하여 쉽게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길에서 잡으려고 하죠. 잡으려고 할 때 신호를 갖게 돼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아시오. 12제자나 그리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여서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질병도 앓아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졌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에서 찾았던 믿음에서 일상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간 것도 사실이고요. 어쩌면 믿음의 실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도 보면은요, 기적에서 일상으로 바뀌어지고요, 주일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서
우리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의 여정의 성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교도였지만 하늘을 보며 세상을 염려하고 희망 찾기를 원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마음, 시대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얻은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열망, 진리를 찾아 나가는 구도적인 자세, 희망을 찾아 나서는 마음, 그 마음은 이 세상을 진실되게 하고 또 우리를 절망하는 많은 어둠으로부터 지치지 않고 위로와 격려의 작은 불빛으로 우리의 마음도 밝히고 세상도 밝힐 수 있는 신실하고 선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 힘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별빛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진리에 대한 추구함과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성탄절 좋으셨죠?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받는 날이었어요. 선물 받는 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생일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생일이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고 보면 이 성탄의 계절은 선물을 받기 위한 계절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의 선물, 또 위로와 격려의 선물, 지친 이들을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마음과 삶의 필요의 선물들을 나누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라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우울한 사람도 많고 또 힘겨워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마음처럼 선물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찾지 못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10군데도 더 알고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같이 좋은 일 많이 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울할 때, 복잡할 때, 염려 많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지극히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따뜻하고 희망과 평화와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이 되어질 때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들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점점 나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고 성탄의 참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참 좋다 하는 그런 기쁨의 날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 기도는 1943년 성탄절 아침에 감옥에서 드린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사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나이다. 제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빛이십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쓰라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에 선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이 어둠을 열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옥중에 있는 사람들과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다시 자유를 주셔서 지금의 마음으로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떤 일이 제게 일어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받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이곳에 큰 사랑과 평화로 오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언제까지라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